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살아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죽었던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죽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 삶에 소망을 주셔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저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희들 믿음도 생명이 있고, 또 저희들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어요. 사대교에게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런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희들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되는 것,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생명을 낳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한 번은 어느 가게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시멘트가 갈라진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그 시멘트 틈으로 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살아있으면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자라가는 싹을 피웁니다. 저희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하고 또 그렇지 못한 믿음하고 그 두 가지를 차이를 만드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오늘 무엇이 저희들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할까,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교만했고요, 말만 했지 행함은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보다 그 예수님 사역 뒷부분에는 갈릴리 쪽에 많이 계시면서 제자들 세우시는데 힘을 쏟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이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왔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자 마지막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셔갖고요, 성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성 밖에 나가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그 일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시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제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고.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는데 열매 없으니까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으리라. 그래서 나무가 곧 말라버리게. 이 장면 보면은 와, 예수님도 시장하시면은 막해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시장에서 짜증내신 건 아닙니다.
뭐 이것 통해서 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동일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요. 무화과는 잎사귀가 열매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잎사귀가 나거나 아니면 열매가 있은 다음에 잎사귀가 나요.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그 나무에 달려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직 철이 이른데 저 나무는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있구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가신 건데요. 그런데 열매는 없었어요. 잎사귀만 있고. 이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긴 옷을 입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이렇게 담긴 말씀을 적힌 종이를 담은 경문이라는 것을 이 소매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해갖고 달고 다녔어요. 옷을 다른 특별한 옷을 입고 그 경문의 그 띠도 넓게 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종교 지도자구나, 그게 표시가 나게요. 아주 외적인 모습은 종교적으로 꾸몄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겉만 꾸미는 그 모습,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열매는 없는 생명 없는 그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열매는 없는, 생명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다,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흉내만 내는, 너희가 믿음 있으면은 이런 일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도 될 거다, 흉내만 내는 신앙하고 살아있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기도는 그 생겨난 믿음이 유지되고 견고해지게 그렇게 해줍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잘 유지되고 견고해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는 하잖아요. 요새 이러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고 힘있는 그런 믿음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낭망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과 기도는 짝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많이 본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서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꼭 짝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요, 기도 통해서 그 믿음에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요, 거기에 기도가 더해질 때 거기에 생명이 더해지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힘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가슴의 신앙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슴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슴에 신앙될 때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를 얘기하시면서요, 의심치 않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있는 산을 왜 바다에 던져지라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헐리우드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산타모니카 바다에 던져질 처다, 뭐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믿음 있으면 이런 엉뚱한 일도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이 던져지는 것 같은 아주 크고 이건 정말 가능치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사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거의 저희 능력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능치 않아 보이고 저게 놓여있는 한 내가 앞으로 더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그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왔고 앞으로는 더 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길목에 우리가 저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홍해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통 안 나가질 것 같은 홍해가 많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점령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물론 이 뒤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홍해 만났을 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돌던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고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성을 함락시킬 무기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거기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렇게 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7바퀴 돈 위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여리고성을 향해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그 홍해를 만날 때, 여리고를 만날 때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맥없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산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저희 앞에 놓이는 홍해고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가는데 큰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너희 힘으로는 가능치 않아 보이는 일들, 산과 같은 문제들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던져질 것이다. 그것들이 재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산이 또 나타나는데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살아있는 산이 움직여지는, 앞에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 머리로 알던 그 믿음이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살아있는 믿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산과 같은 장애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신앙은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대강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 알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뭐 신앙 없어도 대강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산이 있으면 뭐 포기하지 뭐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홍해가 있다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고 건너가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 되기 바라요. 저희 그 교우들 중에 고단하고 막 힘든데, 나 집에 와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꼭 기도하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30분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 없으시게요. 날마다 기도가 삶에 꼭 있으시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마음 모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듯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합심해서 함성을 같이 지르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 기도에 더 큰 능력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또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저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머리로 신앙은 있어요. 그동안 과거의 신앙은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불이 있어야지 뭐 음식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불이 있었던 거 그거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뜨거웠었던 거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불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꺼졌는데 그냥 나 옛날에 잘 믿었어, 그냥 그거 갖고 대강 잎사귀가 무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불이 절대 다시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모여서 막 주여 부르는 게요, 그거 뭐 이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다시 불이 붙으시라고,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붙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있고요. 제가 매일 새벽 나오라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일일 새벽 기도회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일일 새벽 기도회는 가능하면 저희 교우들이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제가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새벽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꼭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들 믿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에 생명이 부어지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기도할 때요, 살아있는 믿음 되고 산이 옮겨지는, 살아있는 믿음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거 봤는데요. 저희 살아가면서 삶에서 산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서 난 산이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난 삶에서 산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 큰 거 만나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그냥 또 이렇게 주저앉고 믿음이 또 더 가라앉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갈 때 산들이 무너질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저희 교우들 기도하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앞에 산이 있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이전에 뜨거웠던 과거의 신앙되지 않게 없어서 오늘의 신앙되게 없어서, 오늘 내 심령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되게 없어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영을 각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이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